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을 소금에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고 응답은 응할 응자 대답할 답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참 많이 속상하죠? 근데 그게 완전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뎌져요. 근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한 번 안 받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계속 받기를 원하고 꿈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고. 자, 기도는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자, 로마서 8장의 26절로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육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선택했다는 뜻은 태어났다.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 자, 태어나면 우리가 정상이 돼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린애가 8달 만에 태어나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보게 되죠.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눈도 귀도 청각 다 뭐 손가락까지도 다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으로 태어나면 어떤 얘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별 사람이 다 태어나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살았던 불교인을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상관없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는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이 되려면 귀가 일단 밝아져야 되겠죠. 영적 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눈이 제대로 영안이 떠져서 성경 말씀이 내마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각작용이 발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탁 새겨져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정상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를 딱 해도 은사가 막 임해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4장 다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들이 다 임합니다. 자, 은사가 임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다 응답이 있어요. 대답 안 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대답?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던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요셉이가 그랬고 그 뒤에 뭐 그냥 모세 뭐부터 시작해서 쫙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소선지자 그렇게 사랑도 참으로 없었던 요나 선지자도 1장에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2장에 스울의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바로 물고기가 토해서 죽지 않고 나왔더라. 자, 이게 응답이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됐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난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장애인들이 시대가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귀가 먼 사람 보청기라는 게 생겨서 듣게 돼요. 자, 언어장애들
때로는 보면서 수화로 다 배우게 되죠. 청각장애들 어때요? 다 손으로 다 해서 보게 되죠. 이게 과학의 원리예요. 자, 무엇이 됐든 간에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10년이가 20년, 30년 하나 뜨거듭나 있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이런 게 문제라고요. 자, 오늘 11개 2장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부여받고 첫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자리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 응답들을 못 받고 산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장애인이구나 이래야 돼.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물음표 제시하면서 첫째, 마음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전제 서론으로 그랬죠. 욕심을 따라 했는지, 누구한테 원수 갚으려고 했는지, 정력적으로 했는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실컷 그냥 뭐 물질 축복받아 돈이야 실컷 쓰고 죽자 이러는 아직 욕심쟁이. 그거는 못 받아요. 물질 축복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나는 45%, 하나님 옆에는 55%. 자, 칼빈은 70% 하나님께 썼다죠. 30% 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1원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1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열심히 하니까 자, 100만 원이라는 걸 누구한테 타게 했다. 근데 반드시 100만 원 타면 11조를 내야 된다는데 그 10만 원도 아까워하는 거죠. 만 원도 없을 시절이 있는데 10만 원도 아까우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근데 하나님은 그 10만 원만 받고 너 90만 원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내기 아까웠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내겠어요? 1억을 벌면 1000만 원 내겠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10억을 벌면 1억을 내야 돼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이거는요, 첫 번부터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잡고 없었던 거지. 때때로 없어지면 강도 만났는데 나 목숨은 살았지. 이래야만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중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꿈의 은사로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더라면 이종은 벌써 30대에 짜이브 댄스가 있고 엑스트라 출신이었고 가수로 나갈 때 그 세상 모든 게 좋은데 그리로 갔을 거예요. 할 적마다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니까 좀 힘은 들지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36년의 세월을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고 전도사실부터 지금 40년이 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면서 좀 어렵게는 받지만 비록 90년대는 그냥 김치 500원짜리 사서 한 조각씩 먹을 정도였고 휴지를 한 조각씩 썼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먹여 살릴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나라가 빚이 없고 사업이 하는 사람이 빚이 없고 가정이 빚이 없고 자신이 빚이 없는 사람 찾아보세요. 다 빚 갖고 살아요. 개인도 빚이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집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다 빚이 살아요. 빚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빚 다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줘요. 물질 축복. 이종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90년대에 막 그냥 미국 허리우드 출신의 일본 야쿠사 막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켜가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고 이종은 물로 배를 채울 정도로 그러나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 돈을 주셔야 선교를 기도를 할 때는 계속 선교 기도가 나오는데 돈을 주셔야 선교를 하죠. 저는 돈을 주셔야죠. 어디니 너 평생 내가 돈을 안 주면 평생 못 하겠구나. 이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10,000원 생기면 5,000원 할 거고요. 20,000원 생기면 또 10,000원 할 거고요. 꼭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목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40년이야. 주는 목회하고 살아.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빚이 내가 없느냐? 빚 많아요. 뭐 전부가 뭐 대출 받은 그것도 나가야 되고, 그러나 선교합니다. 외국인들 한국 다. 그래도 먹고 살고 제가 30명씩 데리고 살면서 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음이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더러운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응답이 없어요. 자, 성경과 함께 우리가 보면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심은 씨가 그 열매가 되어야 그게 돈이 돼서 먹고 사는데 떨어져. 자,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다 익은 것이 이제 마지막 익어야 되는데 까치가 와서 먹고 뭐 익지 못하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의 딱 먹은 더러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자, 성읍,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성읍은 우리의 지금에 있는 장막교회, 즉 율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았는데 흠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해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야.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성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물이 좋지 못하다. 이게 누구 생각? 성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고 이사야 선지자 55장은 말했다 그랬죠. 10절.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틀리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성읍은 아름답고 근데 물이 좋지 못해. 이 물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응답은 다른 것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꾸 떨어지나이다라고 했더니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 선지자의 답은 누구의 답? 엘리사는 하나님 생각에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새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새 그릇을.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마음의 그릇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라는 게, 깨끗한 마음. 깨끗이, 마음이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전자에 잠깐 설명했죠. 물질 주고받으면 시카 놀러 가고 내 가족하고 놀고 가고 여행도 가고 막 그동안 못했던 옷도 사 입고 막 그러려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싹 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육체 병을 고쳐주면 시큰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 정력적인 기도잖아요. 이미 다 몸이 다 허탈감에 빠지고 다 망가져서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직장과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도를 살려주고 다시 복을 줬어요. 시큰 핑계 대면서 사업이 바빠서요, 직장이 바빠서요, 제가 교회를 잠깐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100% 다시 가져가세요. 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큰 나무가 뽑아가지고 100년 된 나무라도 뽑아가지고 마당에 던졌더니 한동안 2달을 살고 있더라. 2달이 살아요. 나중에 비실비실 다 죽어가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오래는 살지만 언젠간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항상 올바르게 가지라는 거죠. 깨끗하게.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은 뭐냐? 이거로 성령 충만해라 그 뜻이에요. 새 그릇이 준비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성령 충만해라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의 육체를 깨끗해주는 건 어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가면 우리 육체 깨끗하게 해줍니다.
머리도 감고 뭐 벤질벤질 뭐 그저 뭐 불가마에 들어가서 아이고 땀 실컷 빼고 나니까 노폐물이 다 빠졌어. 이래가면서 아주 나는 목욕을 날마다 해야 살아. 이래가면서 목욕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한정탕에 가고 몸이 좀 찌뿌뜨뜨해. 그러면 내가 지금 딱 가서 불가마에 들어갔다 오면은 아주 몸이 개운해. 이런 소리 잘하면서 내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왜 성령 충만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껄쩍지근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려면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으면 입을 열어야지. 조를 해? 무릎 꿇으면 입을 열어야지. 입을 잠자려면 가서 누워서 자지. 무릎 꿇고 자. 왜? 응? 잘라면 집구석 가서 자지. 왜 무릎을 꿇고 자고 왜 의자에 앉아 자냐고. 힘들게 방바닥에 편히 그냥 이부자리 끼고 자라고 그냥. 그러면서 기도 응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졸지 마세요.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는 거고 말씀도 듣는 거고 그리고 듣는 거야. 그래야 응답이 있지. 마음의 묵상도 기도고 묵도도 기도고 찬양도 기도고 모든 게 다 기도예요. 그러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이 내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우린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17절 18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내가 졸고 있으면 장차 날 영광이 어떤 영광? 매맞을 영광. 에? 매맞을 영광 준비하면 돼. 근데 현재 지금 졸지 않고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장차의 영광이 빛으로 온다. 축복으로 온다. 그러고 기도를 하셔야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 나중에는 무뎌져 갖고 에휴 기도해도 아무 징표도 없어. 어저께는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찌릿찌릿하더니 지금은 없어. 본인이 기도를 아주 더럽게 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둥,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둥, 나를 미워한다는 둥. 그렇게 입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입이 깨끗한지 아유 더러운 입술 놀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 것도 깨끗하고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고 보는 것도 깨끗하고 색안경을 쓰고 여러분은 시커먼 안경 쓰고 봐. 사람들이 다 꺼멓게 보이잖아. 하얀 맑은 안경을 쓰고 보면 남이 다 맑게 보여요. 근데 하얀 안경, 알이 하얀 안경을 쓰고 저 사람을 볼 때 막 웃으면요 스마일에 눈도 보이고 눈을 막 째려보면 째린 것도 보여요. 근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안에서 아무리 찡그려도요 저 상대방 모르더라고. 그렇죠? 새까만 안경을 쓰면 그 마음이 드럽다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 앞에 기도를 해서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몸을 쳐서 왔으면 하나님 몸을 고쳐주면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뭔가 구제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부도 나서 왔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복을 주면 하나님 앞에 막 물질 모습 나 지금 사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기 뭐들 다 이게 내가 그냥 비즈니스예요 이래가면서 교회는 빠지고 밥 먹듯이 빠지고 그냥 이러면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가정에 그냥 막 신용불량자를 갖다가 하나님 자살하지 못하게끔 다 살려줬더니 신용 회복했다고 실컷 쓰자 실컷 써 그러다 또 빚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항상 그랬어요. 과거에 그냥 좋은 돈 시절도 그냥 우리 교회는 신용불량자가 많이 왔잖아요. 가정이 망가진 성도가 많이 왔어요. 아주 찢어지게 폐품 처리장처럼 많이 왔어 전부가. 응? 다 망가져서 그래. 폐품 처리장에서 골랐으면 플라스틱대로 다시 한번 제조하고 펄프는 또 다시 제조하고 철은 철로대로 들어가 제철군요 또 다시 제조 다시 새롭게 망치질해서 써야 되는구나. 전부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유 폐품 처리장에 오늘은 무엇이 왔을까? 플라스틱? 아이고 여기는 그냥 화장실 휴지가 다 왔네. 응?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면은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마음 먹고 생각만 해요. 신용불량자도 다 회복시켜 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달리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깨끗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더러워져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7장에 기록한 대로 남을 비판해요. 이것도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진 거죠. 남을 헤아려라. 그래야 내가 너도 헤아려 주겠다. 너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지 남의 눈에는 티가 있단다. 근데 왜 남의 티만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된 것을 계속적으로 성령을 지속적인 선물이니까 계속 성령을 구해서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구하라 구하고 찾아라 찾고 두둥겨라 열린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13절 말씀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예? 갓 기프트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받고 불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 장성난 믿음의 분량이 되기 위해서 또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받아야 우리가 마음이 더럽다가도 또 깨끗해지고 비판하고 아주 악한 것들이 너희들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 마음을 자꾸 깨끗이 해라. 제대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여기는 성사람들이 전에도 말씀했죠. 여기는 여리고 성이었더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성이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풀을 쉬어야 복 받는 거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계속적으로 막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엔 다시는 누구도 중에 하나님 무너뜨렸기에 여기다 집 짓지 마라. 500년 후에도 그 후손들이 결국은 장자와 차자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막았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거는 절대 안 풀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가정의 부부싸움에서 이혼할 뻔한 거, 신용불량자 된 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11개 4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빚쟁이였고 늘 그랬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야. 왜? 그렇게 해서 복을 줘서는 평생 아들과 왼수가 될까봐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기름을 계속 부어라. 합력을 하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빛을 갖고도 남았더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여자를 먼저 불렀든지 남자를 먼저 불렀든 전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믿은 사람은 뿌리, 나중 믿은 사람은 가지다. 말씀드렸었죠. 뿌리가 된 나. 열심히 양분 먹고 열심히 해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 있는 가지가 다 져서 내 가족도 되고 친척도 되고 친지도 되고 내 동료 다 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면 작은 나무들을 다 가려줄 수 있다고. 이게 자꾸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오는 거고 바다 같은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 먹지 말라고. 자, 쓴뿌리가 올라오는 건 뭐겠어?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의 15절에 쓴뿌리를 올라오게 하지 마라. 거룩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 징계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 추잡한 마음이 되지 않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새 그릇이 준비가 자꾸 되어야 돼요. 본인은 율법만 하고 있어. 얼마나 생각이 모자르면 나는 그냥 뭐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고 전혀 이게 물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때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는요 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루에 계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해라. 7번씩 와서 얘기하면 용서해라. 저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사랑이 없어서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답은 오답이다. 그렇게 하죠. 그저 순종만 하면 바로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고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얘기죠, 전부가. 자,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속에 막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그 속마음을 알잖아요. 나는 다혈질이고 성격이 못돼 먹어갖고 도대체가 저 영혼을 용서하려는데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도록 하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 쫙 얘기하죠. 너는 1만 달란트에 용서했고 100데나리온 있는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 쫙 비유법을 하죠. 더러운 마음 먹지 말라는 거지. 뭔가 아주 속에 아주 음흉한 마음. 요한복음 6장이 60절에 제자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70인 제자도 있고 거기에 마귀 12제자도 있고 그러는데 막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눈이 동그라고 있다가 자기들도 얻어먹을 땐 기분 좋아서 헬렐레 하고 있다가 자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쫙 얘기하면서 자 나는 하늘에서 내온 떡이로다. 자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겠고 생명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6장에 쫙 51절부터 쭉 나오니까 60절에 고개를 갸우뚱 이 더러운 마음인 거야. 고개를 흔들면서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했어. 아니 목수의 아들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 라보니오라고 섬기고는 있지만 도대체가 이해가 못해. 당신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을 아시고 어찌에 의심하느냐. 이게 더러운 마음이야. 이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 갖고는 기도해서는 응답이 없어요. 더러운 마음을 먹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 다 나가잖아.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즉석에 있었던 그 아주 수제자 같은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절대 우리는 안 가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느니라. 그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먹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 먹어서 언젠가는 사단이가 넘봐요. 사단이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요. 한번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동력자와 모든 사람도 판단하면 그것도 큰 죄인데 자, 이정이 경책하는 거, 이정이 뭐 하는 거, 이거 계속 판단이 들어오다 보면 엘리제 사장이 얘기했죠. 사무엘상에. 너희들이 나한테 범죄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어요.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이 때로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그러죠. 사망에 들어가는 죄가 있고 사망치 들어가지 않는 죄가 있나니. 요한일서 5장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못합니다. 돈 있어도 안 돼요. 믿음이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그래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저 산에 있는 새들을 봐라. 들풀을 봐라. 누가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 생겨요. 내일 걱정 안 해요. 노후 대책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내가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노후 대책하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떡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 되는 건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순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야. 누가 뭐 거꾸로 지고 싶어서 가겠어요? 중환자실 가고 싶어 가겠어. 우린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알아. 생사하복은 하늘에 있다. 응? 인명은 제천이라. 이거 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기도 하고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에베소 4장에 있는 23절부터 쫙 나오면 새 사람을 입어라. 뭐 갖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새 사람 입으라고 강조했어요? 그것이 에베소 4장 26절이야. 25절을 통해서 나온 게 누구야가 범죄 막 화가 막 분이 막 넘쳐. 왜? 더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볼까 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받들어 자꾸 빨리 새 그릇이 되라고. 어이구 말씀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 받았던 걸 새 그릇을 준비해. 이거였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 이거였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희생을 하는 몸을 희생하든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더러운 마음 먹으면요. 아유 저 인간은 일도 안 해. 아유 신경질러 죽게 밥만 처먹고 자빠졌어.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천사를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면 히브리서 14절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돼지같이 일을 해도 소처럼 일을 해도 불평을 하세요. 시험이 아무리 와도 베드로서 4장 12절 불같은 시험이라도 기쁘고 즐거자 아주 할렐루야 이러면서 춤을 추게 돼 있어. 저 자꿔서 맨날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구석등에 앉아서 꾀만 부리고 자빠졌네. 이게 얼마나 더러운 마음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밥만이 처먹는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입에 있는 거 하나 더 빼주세요. 믿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저 인간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 인간은 그냥 숟갈도 하나 안 나. 아주 밥만 많아요. 교인들 중에는 밥만 처먹는 것이 있고 숟갈 하나 안 놔. 설거지 하나 안 놓고 다 그냥 얼마나 얄미운 사람 많은지 몰라. 같이 물컵을 같이 넣고 먹고도 종이컵을 딱 먹어요. 커피 먹었어. 둘이서 앉아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먹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먹고 컵이 탁 나왔어. 자기 컵 먹어서 나갈 때 자기 컵만 딱 갖고 나가. 얼마나 얄밉겠어. 응? 옆에 있는 거 하나 주워 갖고 나가도 되잖아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죠? 오늘 들은 이상은 내일부터는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들었으되 행하는 자가 복받은 자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다. 믿습니까? 자,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험을 꼭 여러분들은 승리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되나 안 줘도 되나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시험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 명심하셔야 돼. 그거는 하루 시험이 계속 있으면 이건 복 받을 징조야. 근데 거기서 다 미끄럼틀 타고 가. 미끄럼틀.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 이제부터는 미운 사람 있거든. 떡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이 먹던 것까지 빼주셔. 이건 100% 기도 응답 받는다. 응? 할렐루야. 그런 응답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이야. 자, 희생을 싫어한다는 뜻 바로 이거로, 야, 새 그릇에 뭐를 담어? 뭐를 담으라 그랬어요? 소금을 담아와라.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자, 이 소금 준비는 사랑 충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소금이 뭐예요? 희생이야, 희생. 녹아지는 거야. 녹아지려고 해라 그 말이야. 왜 소금에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너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제자들이 그랬죠. 빛은 남을 비춰주고 소금은 희생하는 거야.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을 어떤 걸로 이용을 해요? 맛을 내죠.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어떤 반찬이 있고 어떤 찌개가 맛있고 부대찌개가 됐든 소고기 때가 되고 육개장이 됐든 갈비때 소금이 빠지면요 모든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과거에 다 우리의 내로는 막 그냥 주몽시대 때부터 소금의 전쟁이 있었죠. 이 소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는 거야. 자, 그럼 맛을 내는 것 뿐이야? 아니에요. 부패를 막아줘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줘.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소금을 안 넣고 음식을 만들면요 금방 식어버리는데 소금을 넣고 만들면 오래오래 가요. 그리고 소금을 적당껏 먹으면 맛있지만 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으면요 바로 여름에 오이지가 맛있게 먹게 되고 겨울에 그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썩는데 소금으로 저장을 확 해버리면 짠디무가 되는 거고 소금으로 뭐든지 절여놓으면 생선도 썩지가 않아. 그 정도 소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희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끌어들이 간절히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무릎 꿇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응?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어 궁뎅이 실룩실룩하고 아이고 그런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네 다리가 내 다리냐 그냥 막 기도하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분질러주지 않겠지 이래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희생을 시키고 하다가 다리 쭉 뻗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엉덩이를 드세요. 엉덩이를. 에? 차라리 그냥 하늘 쏘사 그냥 원산 폭격해 그냥. 에? 머리를 딱 땅에다 박고 다리가 조금 풀리거든 또 앉아.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책상 다리에 탁 하고 앉아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아이고 참 얄미울 것 같잖아. 응? 그거는요 휠체어 탄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응? 기부스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종은 사실부터 한 번도 무릎을 펴본 적이 없어. 돌이 되었든 어디가 됐든 꼭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주 바로바로 응답이야. 바로바로. 응? 너무 다리 아프니까 막 하나님 다리 아파 죽겠어요 막 그러더니 구름을 쫙 갖다 준 걸 딱 무아지게 빠졌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았어. 다리 아픔을 전혀 몰라. 재린 것도 몰라. 여러분 앉았다가 다리 일어나서 재리면 그냥 코에다 왜 침을 발라? 왜 발라? 응? 다리 재린 거 없어지라고 조상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왔잖아. 아니 모기가 물면 왜 침을 갖다 바르는지 몰라 자기 침을. 응? 좀 안 간지러워서? 자 그런 습관들은 참으로 많이 오래 가는데 왜 무릎 꿇는 습관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희생하세요. 무릎을 좀 꿇으세요. 아파도 꿇어봐. 20분 꿇다가 다음 날에는 25분, 30분 그러다 1시간 넉넉히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사실상 무릎을 꿇으면요 큰 사람이 절로 나와요. 근데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요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낳아서 낮에 졸아? 자는 거야. 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책상들에 탁 하고 그냥 뭐 우웅우웅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무릎을 꿇다 나중에 가서는 엎드려 자. 무릎 꿇고 있으면 참 힘든데 책상다리 하면 참 결과부자하고 잘 두자. 그거 본인을 잠자는 걸로 끌고 가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좀 희생을 시키세요. 그리고 성경책 볼 때 수면제죠. 눈을 그냥 까대짓고 이쑤시개 이렇게 벌리고 보세요. 벌리고. 눈에 희생이 좀 있어야 성경책이 레마가 보일 거 아니야. 봉사충성 좀 하시라고. 이건 그냥 뭐 힘은 쓰드륵색 늘고 잠도 자도록색 늘며 밥도 먹도록색 밥이 늘고 아기 주머니가 갑자기 배 주머니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커져요. 응? 조금씩 먹다 보면 그만큼 줄어요. 위가 준다 그러잖아. 자꾸 먹다 보면 희충이가 되잖아.
기도도 하드씩 느는 거야. 말씀은 보드록씩 늘고 봉사도 하드록씩 늘어요.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류마티스가 완전히 안 걸려. 자꾸 일을 봉사 충성 좋아하며 왜 젊었을 때 개터졌던 사람이 왜 그렇게 뼈다귀 빵꾸가 뻥뻥 나가지고 그렇게 골다공증들이 걸리나?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봐. 무슨 골다공증이야. 안 걸려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이 그런데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되는 거예요. 희생을 좋아하자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좋은 집에서도 못 태어났지만 계속 어렸을 때부터 30대 계속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까지 희생하시더니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매달려서까지도 희생을 해요. 우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낙원에 가지 않을래? 무슨 희생했어요? 입술 희생하잖아. 머리 가시면류관 써서 막 말하는 것도 싫어 죽 건데 우리가요 자기가 귀찮은 말하는 거 귀찮아하잖아. 말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생각도 이렇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해야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그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연락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말씀에 어땠어요? 번제물 갖고 와. 육각을 떠. 육신의 생각 다 각을 뜨라는 거야. 여러분은 꼬꼬대 가고 치킨만 좋아하지 마시고 닭다리 좋아해? 날개들 좋아해? 몸뚱이. 어떤 사람은 목 좋아하더라고. 자, 모가지에다가 닭다리 2개 그리고 날개 2개 몸통 6각이네. 응? 육각을 떴어. 육각을. 그러면서 서로 좋은 부위는 다 퍼먹어요. 응?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을 갖고서 육각을 뜨라고 그러셨어. 그 레위기의 번제 소제는 뭐 밀가루 같은 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됐든 뭐가 됐든 염소가 됐든 다 육각을 뜨고 포도주들은 전제도 있고 요제 9가지 제사를 레위기에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야. 거제는 저 꼭대기 들었다 딱 내려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딱 들었다가 콱 내려치는 시험도 있어. 요새는 흔들려자야 흔든다 그랬죠. 막 흔들어봐. 흔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응? 그 막 흔들어 보는 거야 그냥. 막 기쁘고 즐거울 때 막 흔들어. 가만히 있을 때 맥주병 따봐. 조용해. 막 흔들어서 야 축한다. 그러고 흔들다가 콱 하니까 막 날아가. 그리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 거품으로 나가갖고. 뭐 해본 사람만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치? 예. 해보지 않았을 테니까. 자, 이렇게 우리 율법에서 잊지 말고 우리는 한 번쯤은 희생정신을 갖자. 죽도록 충성하래잖아.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인데 환란에 거듭나는데 또 열흘을 환란을 주겠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래.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 예. 자,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응답 받고 싶으시죠?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소금 준비해와라. 사랑 충만한 믿음을.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이야. 용서야. 사랑의 은사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을 하라고 그랬죠. 먼저 용서하려고 애를 자꾸 써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저는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요. 이러지 마시고 용서하려고 들면 사랑을 주셔. 그러면 은사가 조금씩 쌓여서 바다처럼 큰 사랑이 되는 거야. 청으로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다고? 가져왔더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의 22절에 사무엘이가 사울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 순종.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죠. 예배와 번제 잊지 않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야? 마음이 깨끗한 거죠. 전저에 들어갔듯이. 이렇게 각고르되 가져왔더라. 자, 엘리사가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래서 새 그릇 준비하라 했더니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자, 물 근원.
지금 물이 좋지 못하므로 그래서 물군에 나간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는데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리고 물이야.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리라.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계속 판단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희생하려고 해야죠. 새벽이 싫어? 여러분 좋아하는 시간에 시컨 잘 잤다 이제 기도하자 이러는 시간 말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희생의 기도야. 그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셔. 남들 다 잘 때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좀 쉬웠고 시골에선 지금 쉬워요. 일찌감치 누우시거든. 근데 도시에서는 얼마나 기도하기 나쁜 줄 아세요? 밤새껏 TV 보거든요. 밤새껏 컴퓨터 앉아서 PC방에 앉아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기가 정말 싫어요. 어차피 PC방에 앉아 있으려면 새벽까지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하시고 쉬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니 하나님이 신의의 능력 주시더라. 새벽 기도에는 병을 많이 고쳐주시고요. 수요일은 역사가 많이 내려지고 금요일은 능력이 많이 내려와요. 그렇게 하시면 돼. 믿습니까? 희생을 싫어하지 마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자, 선지자에게 그래도 물었던 성사람들은 물고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었다. 이제부터는 죽음을 절대 맛보지 않을 것이다. 토산의 열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니까 죽고 싶은 정도까지 왔구나. 여 성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할 것이며 토산의 열매가 이제 이 토산의 열매는 은사예요. 전혀 기도하는 것보다 은사가 계속 열리는 거야. 꿈으로 환상으로 비몽사몽간으로 막 쫙 열리니까 어찌 기쁘지 슬플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병 고침을 구하면 병 고침을, 사업을 구하면 사업이요, 직장을 구하면 직장이요, 그치? 평생 건강을 구하면 건강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더라. 건강을 고쳐줬는데 세상을 달려가다 건강을 다시 한번 쳤어요. 그럼 건강 회복하기 많이 힘들다 그랬죠.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막 술 담배 먹고 막 그냥 그랬어. 재발하면 어떻게 돼요? 고치기 힘들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줬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자.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신들이 행복하고 자손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 서 있는 이 중에 어느 정도까지의 경지에 들어가느냐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자리공 먹고 병원 출입하지 아니하고 살아났더라. 피가 토하고 마비가 되었어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라. 무교집회를 열심히 뛰었더니 하나님이 힘주시더라.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보고 느꼈던 증인들이에요. 왜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라 했는가? 증인이 되려잖아요. 증인이. 예수님이 증인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 걸어갔던 길에 증인들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던 것처럼 받으셔야죠. 10년대로 거두는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러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이 중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서게 됐어요. 건강을 다 찾을 때 한 적 없어요. 막 그냥 막 쓰러질 듯한 몸 갖고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왜? 그게 내 하나님의 부여받은 사명이니까. 나 오늘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죽었겠죠. 오늘 올라가면 살 것 같아. 이러니까 살았죠. 여러분도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 원모 타임 고쳐서 마음이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오늘 말했어요. 그럼 마음이 깨끗하면 되고, 두 번째는 희생을 싫어했기 때문에 희생을 좋아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첫째, 마음이 깨끗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그릇을 주미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마음이 깨끗해지며, 두 번째,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소금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라는, 사랑 충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사랑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희생정신이 저절로 살아나게 되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열심히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물질 축복, 영권, 인권, 신권 다 받아 누리셔서 많은 이방인과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